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옥중 찬송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죽기 전까지 나도 모르는 새 계속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것을 이제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찾아보자면 눈을 깜빡이는 것이 있겠죠. 눈을 깜빡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나도 모르는 새 내가 필요한 순간에 눈을 깜빡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듯이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에 꼭 지속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것들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언제나 지속적으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숨을 쉬듯이 자연스럽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해서,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리고 힘들 때면 예수님의 기댈 곳이 되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마도 이미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길을 가다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럴 때 가요가 나오시나요? 찬양이 나오시나요? 네, 찬송가가 나오시죠? 네, 마음이 어려울 때 그리고 슬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이 듣고 싶어지고요. 그리고 내 마음과 같은, 내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가 떠오르고 그 찬양을 부르고 싶은 마음들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이렇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굉장히 가깝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거리를 조금 더 좁혀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유럽으로 건너가서 전도를 시작하였죠. 그렇게 처음 들어선 곳이 이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제 기도처를 찾다가 준비된 영혼이었던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던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요. 그 자리에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바울 일행이 선교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을 디딘 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은요, 굉장히 순조로웠어요. 그렇게 바울 일행은 다시 기도처를 향해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 바울 일행의 문제거리가 되었어요. 이 여종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면서 사람들의 미래를 예측해주고 그것을 예언해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 버는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본문에서는 주인이라고 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여러 명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여러 명의 주인에게 많은 물질적으로 이익을 줄 만큼 이 귀신 들린 이 여종은 굉장히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여러 명의 주인들에게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나자 이제 소리를 치며 그들을 괴롭게 하며 계속해서 따라왔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날이 여러 날 동안 지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하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바로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계속해서
지금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따라오고 있는데, 혹여라도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여나 오해를 하게 될까봐, 혹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반감을 사게 될까봐 이제 그 바울은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지만 밖에서 뭐 너무나 이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것을 보면은 우리도 사실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죠.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바울도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외치는 그 귀신 들린 자가 좀 불편했고 혹시나 오해를 살까봐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즉시로 그 종에게서 나올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자 귀신은 즉시로 나왔고요, 그 여종은 바로 온전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여인은 치유되었지만 그 주인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 자신의 수익이 사라진 것을 알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로 끌고 갔어요. 로마인인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풍속, 이것을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고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시작된 이 재판은 굉장히 부당했고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변명할 시간을 일절 주지 않았어요. 그 상태로 옷을 찢고 매를 친 후에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종의 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된 진짜 이유를 사람들에게는 숨겼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충동하여 여론을 움직였죠. 이에 대하여 바울과 실라는 어떤 방법도 쓸 수 없을 만큼 사건은 급하게 진행됐고요, 결국 그들은 감옥 깊은 곳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두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요,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두 사람에게 아마 후회와 한탄, 그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목소리를 아마 듣기를 기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과 실라로부터 울려 퍼지는 소리는 기도와 찬양의 소리였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어도 숨 쉬는 것을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라면 죽는 순간까지 숨을 쉬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숨을 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목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 창조의 목적을 삶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시겠지만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 중에서도 다윗성으로 법궤가 들어오던 그 장면은 매번 우리에게 큰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1차 운반이 실패하고 두 번째 2차 운반에서 드디어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기뻐서 춤추면서 뛰놀면서 하나님께 화목의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죠. 그러한 다윗의 기쁨을 아내 미갈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내가 춤추고 뛰놀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날 법궤가 들어오는 그날이 너무 기뻤던 것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날이 너무 기뻤던 것이 그것만이 이유가 됐던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개의치 않고 누구 앞에서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윗은요, 상당히 많은 시편의 찬양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 모든 찬양이 한순간에 나와질 수는 없었겠죠. 날마다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찬양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기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런 그가 찬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기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의 악령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의 찬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오늘도 찬양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찬양을 시작하던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막 흔들리고 감옥문이 다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옥마저도 찬양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모든 장소가 이처럼 찬양의 장소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바울과 실라의 눈앞에서 문이 열려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의 손과 발에서 결박이 풀어진 것이죠. 우리가 숨쉬듯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놀라운 역사는 아닐지라도, 오늘과 같은 이와 같은 역사는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새로운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놀라운 기적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요? 이 일이 단순히 그 안에 갇혀있는 바울과 실라를 위해서 일어난 일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요, 그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 자리에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불렀죠. 우리는 이전에 주일 말씀을 통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사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그 사건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그 자리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신 사건이었죠. 이렇게 기적의 사건에 구원의 사건이 더해진 그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찬송 가운데 감옥문이 열려진 그 결정적인 이유는요,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그 자리를 주목합니다. 놀라운 일을 일으킨 그 사람들을 주목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같이 수감되어 있던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잘 보면요, 귀를 기울여서 너무나도 잘 집중해서 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 일어나면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실제로 일으키시고, 바로 그때 전파되는 복음은 그 어느 때보다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은 간소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오늘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찬송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감옥문이 열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것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얻을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듯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들은요, 마찬가지로 항상 언제 예수님을 전하면 좋을까? 언제 이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면 좋을까? 언제 이 사람에게 구원의 그 은혜를 전파하면 좋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기회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은요, 기적을 불러오는 씨앗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쁠 때, 그때는 물론 하나님을 찬송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도요,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기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일들이 그 구원의 역사로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숨쉬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숨쉬듯이 예수님 전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감옥 가운데 갇힌 그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기도하며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사오니, 여호와여, 우리가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날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 가운데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여,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놀라운 일들이 기적의 역사가 표적으로 바뀌는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방향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하루 가운데 놀라운 찬양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